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정확하게 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의 1, 2차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사람 중에는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3차 공격이 이어졌고 요고니아, 이 왕을 요고냐 또는 여호야긴이라고 부릅니다. 요고니아 왕과 황태우, 궁중 내시들과 많은 기능공, 토공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이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BC 595년에서 594년에 바벨론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타국민들이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벨론은 폭동을 진압하고 선동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란을 주도하다가 처형당하고 남은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보시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이 속히 그 뜻을 헤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편지라 해도 발신자가 하나님이라면 수신자 유다 왕과 백성은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도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좋아하는 부분만 읽고 싫어하는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모두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정착과 포로 귀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도 백성의 마음을 사귀기 위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70년이면 백성이 정결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을 낳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숫자는 많아지고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수년 내에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적은 백성과 약한 힘으로 나라를 재건할 힘도 없어 또 다른 침공을 받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에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상태로 조국에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으며 번성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도 기도하고 당신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 살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430년을 살았습니다. 용도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며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대략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거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결혼하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라고 하십니다. 70년 후 그들은 정결해진 모습과 조국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돌아갈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잠잠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를 연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면 또한 내가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연단받게 하시려고 만드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어 언제나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믿음을 온전히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